창세기 32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은 날이 저물어 해가 지는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에 짙게 드리워진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도 그런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가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형을 만나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형이 혹시나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홀로 갔지만 이제는 식솔들도 거느렸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 더했습니다. 그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대비를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자기의 식솔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나름대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밤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밤은 끝이 아니라고. 그 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에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깊은 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의 깊은 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제는 뭐죠?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은 없어요. 왜 그러죠? 그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있게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야곱은 밤을 지새면서 자기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따로 떼어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선물을 보내는 양을 보면 보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양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보내고 있는 가축의 양을 통틀어서 보면 한 550마리, 새끼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의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야곱의 마음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재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분분투했습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눈치를 보면서 그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지금 형을 위해서 바친다? 그럼 뭘 말하죠? 그만큼 그가 절박하고 그만큼 형과의 이 문제를 풀고 싶다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비결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이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또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물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지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계산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에 야곱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선물을 형에게 바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바치지 않고 5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대를 또 간격을 두어서 띄워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선물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5번 나누어서 선물을 형에게 보냈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50만 원어치의 선물을 주는데, 많죠? 50만 원의 선물을 누가 여러분이 주는데 그것을 10만 원씩 5번 나눠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받는 게 좋겠습니까?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때요?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받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5번 나눠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고도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걸 5번 나누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보냄으로써 선물의 양이 많게끔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번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은근히 또 기대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선물을 나누어 보내는데 이게 고도의 잔물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 참 이 야곱이 신비로운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형과의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절박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한편은 있지만 또 한편에는 계산하고 또 언제든지 내가 여차하면 한 발 뺄 궁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또 각대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보낼 때 왜 그렇게 나눠서 보낼까? 이유는 뭐냐? 혹시라도 형 에서가 공격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빠질 궁리를 하는, 이 야곱이 보면 아주 용이 주도한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선물을 보내면서 그 종들이 선물을 인솔해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일러줄 말을 미리 알려줍니다. 형 에서가 이게 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이것은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종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꼭 한마디를 더 하게 해요. 뭐라고 말하죠? 주의 종 야곱은 뒤에 옵니다. 이걸 5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그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말씀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선물이라도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계산하에 용의 주도하에 이 선물을 5대로 나눠서 보내고 종들에게도 이 말도 일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대비를 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적인 준비와 계산은 결코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밤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은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이에요. 결국 이 야곱이 홀로 남지 않습니까? 그가 홀로 남겨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려는 그 섭리 속에서 야곱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깊은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간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알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인간적인 대비를 다 했지만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에게 때로는 관계의 단절에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로포스. 헬라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안드로포스.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의 절망의 밤에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도무지 내가 피하고 싶지만 마주해야 되는 현실 앞에 섰을 때, 인생의 그 깊은 밤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오직 그 소망,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라. 내가 너의 참된 도움이 되느니라.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깊은 밤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깊은 밤은 기도로 실험하는 시간이에요.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 5대로 나누어 선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고도 여전히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의 아내 2 그리고 여종 2 합하면은 4명의 아내들이죠. 4명의 아내들을 깨우고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다 깨워서 남은 재물과 함께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뭘 하는 일이죠? 지금 밤중에 일어나서 뭐 하는 짓입니까?
자는 아이들 다 깨워서 그 밤에 야복강을 도하게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여러분 5대를 다 보내고도 그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불안감, 두려움, 형을 어떻게 만날까, 여러 복잡한 계산 속에서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럴 때가 여러분에도 있을 텐데, 나는 자고 싶은데 몸은 눈을 감았지만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이게 생각이 멈춰져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러면 어떨까, 뭐 저러면 어떨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밤이 있죠.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그는 형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어볼까 선물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식솔들까지 다 건너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그는 혼자가 되었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위기의 순간은 인간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 상담했던 내용이 어떤 글에 나왔는데, 그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은 아내가 잠 못 이루는 근심의 밤이 있었어요. 여러 문제 중에 막 근심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는 가운데 정말 잠 못 이루는 그 밤,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깊은 밤입니다. 그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옆에 남편을 보니 코를 골면서 잘 자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야속했던지 이 아내가 남편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야 이 고마 이렇게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에게 곰이라고 그러고 엉덩이를 걷어차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다가 깼어요. 남편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날 나도 두고 봐라.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에 아내가 그 전날 밤 잠을 못 잤으니까 그 다음날에 잠을 잤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남편이 볼을 탁 꼬집으면서 뭐라고 하면 야 이 돼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이 됐습니다. 야 이 고마, 야 이 돼지야.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점점 분노가 쌓여지고 어떻게 내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실제 이혼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만나면 나 홀로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식구들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홀로 설 인생의 깊은 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인생의 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 기도라는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 기도는 언제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밤이 찾아와요. 오늘 야곱도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씨름을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이 누군가와 함께 씨름했는데 그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제2위 위격이신 하나님,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이분의 정체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겼다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는 울면서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12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때 했던 그 씨름을 간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구.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그날 절박하게 인생 기도를 한 거예요.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겁니다.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지금 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재산도 아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오후에 한맘 축제 때 우리 교회에 오실 최영택 장로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이 찬양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그다음에 뭐죠?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본디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통해서도 만족이 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그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시간.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인생의 깊은 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입니다. 너 나와 함께 만나보자. 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만나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이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공고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시편 34편의 표제에 보면 배경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쫓겨나왔을 때 썼던 시다.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도무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우리를 가장 위협하던 적군의 장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가만둬선 되겠냐?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자신이 그런 위기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절망이 되고 힘겨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가 그 시편에서 고백하는 말은 뭡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은 밤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환난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의 기도는 절기와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밤에 홀로 염려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힘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인생 변곡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자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을 그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스코틀랜드를 박해하던, 종교개혁을 박해하던 수장이었던 영국의 여왕 메리 1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군대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의 기도예요. 여러분, 깊은 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깊은 밤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4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여기에 아주 많은 걸 보게 해주는 말인데 홀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토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없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이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홀로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포자기 또 인간의 절망의 가장 맨 끝, 고독의 맨 끝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 절망의 심연 속에서 희망의 싹스를 틔우셔요. 소망의 싹스를 틔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전에는 누구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근데 그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서 그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야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그 밤에 가족들,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종종 구약에 나타나신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씨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 그 말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몸부림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냥 예사로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필사적인 기도였어요. 그의 인생을 거는 기도, 그러니까 인생 기도죠.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순간 그 본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아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고, 그는 그 밤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은혜의 변곡점을 그가 경험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붙든 결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야곱, 간사한 자,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깊은 밤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그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깊은 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절망의 때를 맞이할 때, 그때는 언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는 절망이 변화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깊은 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깊은 인생의 밤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깊은 밤은 단순히 두려운 밤이 아니었어요. 그 밤은 하나님을 붙드는 밤이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밤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밤은 은혜의 새벽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내일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밤을 맞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곱의 밤이 이스라엘의 새벽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을 붙들면 은혜의 새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밤을 통해서 믿음의 새벽을 열어주십니다. 절망의 고통도, 가정의 눈물도, 때로는 실패의 상처도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야곱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